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험한 길에서 방황하며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같이 저희도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성별하여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산 제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온 정성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2번 교회 교육 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날 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며 모든 족속과 모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되도록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나와 예배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영과 진리로 나아갑니다. 성민, 교회와 모든 예배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며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물질, 문명의 소용돌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신 말씀같이 화목함과 평화와 자염을 누리고 모든 것을 보여주는 성민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질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과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을 주셔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역자와 교사들 또한 먼저 믿은 자들에게 스승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 또 청년들,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갈 신앙의 계승자들이기에 확신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사회교육에서도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전통과 질서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민교회 장래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직분자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자요, 교회에 충성된 자요, 믿음의 덕을 세우는 자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가 화평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이 시간 홍중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감동시키시고 건면하시고 책망하시고 싸매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길앗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듣는 우리의 모든 회중들은 또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봉사자의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항상 진리를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21면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길르앗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유의 시선을 가진 교사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시선을 가진 교사, 아이의 시선을 가진 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5월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5월은 어린이 주일이 있고 또 어버이 주일이 있고 교사 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승의 주일이 되면 우리는 항상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참 귀한 스승들을 떠올리게 되고요. 또 나는 어떤 스승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관계죠. 과연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가? 과연 우리는 어떠한 과거를 일깨우고 어떠한 현재를 살게 하고 어떠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꼭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5월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로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부모의 자리에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지난주 제목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분히 괜찮은 부모 되기였어요. 우리는 충분히 괜찮은 부모다. 어찌 보면 완벽한 부모여야 한다는 우리의 컴플렉스를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거였는데, 사사기 17장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이 미가의 어머니, 미가라는 이름은 미카 야후의 준말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같으신 분이 누구냐? 아주 아들의 이름을 신앙적으로 짓고 겉으로는 멀쩡한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은 1,100을 잃어버리고 나서 저주하는 거죠. 야, 그 돈 다 가져온 놈 죽어라. 저주하는데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계속해서 아들에게도 그 저주의 말을 퍼붓는 엄마, 즉 돈이 전부인 엄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 엄마 밑에서 어떤 아들이 태어났어요?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도둑이 생겼어요. 어머니의 돈을 가져가고도 아무렇지 않게,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이 아무렇지 않은 아들의 모습이요. 어머니는 또 그 아들에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죠. 완벽해 보이죠. 자녀를 축복하는. 그러나 이러한 잘못한 자녀에게 따끔하게 혼내지 못하는 부모, 벌하지 못하는 부모, 마치 정말 신앙으로 무장한 어머니처럼 보이는 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게 내준 돈을 가지고 이 미가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은 사사기 17장 이후에 모든 흑암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서 이 어머니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는, 완벽한 부모가 나는 벌써 되었다고 하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신앙적인 이름을 지어요, 미가. 그런데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고 그 아들은 그걸 보고 도둑이 되죠. 그리고 도둑인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자가 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모상은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자본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자본이 필요하다. 우리 여유 있는 마음 가지면 필요한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이해 지능이고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를 공감할 수 있고, 그렇게 자녀의 좋은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야, 같이 좀 놀자 그래, 왜 말을 못해? 라고 하는 이런 쭈뼛거리는 아이를 볼 때 왜 어머니는 저렇게 다그치고 있을까? 그냥 이해하면 되잖아요. 내가 아이가 내성적이구나, 수줍음이 많구나, 이해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만 아이를 다그치는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이것이 나의 문제였잖아요. 실은 내가 소심한 성격인데, 내가 못나 보이고 외톨이 같은데 그걸 또 인정할 수는 없단 말이죠. 나니까. 인정할 수 없는 그 안 좋은 감정을 딸에게 던지는 거죠. 그걸 바로 투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너 왜 이렇게 못나게 굴어? 너 바보야? 이러고 싶진 않았는데 자꾸 이런 말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나의 문제인데 그것을 나의 문제라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자녀의 문제로 바꾸고 그 자녀를 문제로 몰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으려고 했지만 나는 완벽한데 넌 왜 이래? 라고 하는
염려가 시작되었지만 짜증으로 바뀌고 그것은 분노가 되고 공격하는 말이 돼서 아이를 점점 쓰러뜨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완벽한데 자녀는 왜 이 모양이냐 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했죠. 특히 교회 안에 많아요. 나는 너무 멀쩡하고 신앙이 좋은데 자녀는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한 번쯤 돌아봐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이 아이는 어떻게 자라요? 점점 이 아이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자라게 돼요. 엄마의 심한 말들을 이겨내지 못하고요, 그 말대로 못난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나의 못난 모습을 아이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 못남을 물려줘야만 하는가? 우리에게도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심리적인 자본이라고 했죠.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 말입니다. 나는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어요. 나는 한 가지 모습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이것이 통합적인 자기 이해죠. 이런 약한 면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면도 있어. 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 자기를 올바로 바라볼 때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면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한번 같이 나눴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해요. 내 안에는 너무나 많은 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나도 있지만 약한 나도 있고 부족한 나도 있어요. 그걸 다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 또 하시는 그 구원과 역사가 너무너무 기이하다는 것을 내 영혼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주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가져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녀와도 올바른 관계를 맺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부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의지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자녀를 알아주게 되고 공감하는 충분히 괜찮은 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사셨죠? 네, 이제는 말이야 나는 맨날 1등만 했는데 라고 하지 마세요. 예? 나는 멀쩡했는데, 나는 친구도 많고 난 너무너무 완벽했는데 넌 왜 이러니? 라고 하시면 안 되고, 네, 항상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공감하는 그런 충분히 좋은 부모, 네, 완벽한 부모 아닙니다. 충분히 좋은 부모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존경하는, 완벽한 부모가 존경받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열고 오픈하고 자기를 드러내 보이고 때로는 사과하고 때로는 고백하고 때로는 화해를 청하는 부모가 진정 존경받는 부모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스승의 주일인데요. 띄워주시죠.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의 시선을 가진 교사. 네, 아이의 시선을 가진 교사. 우리는 그동안 어떤 교사를 좋은 교사라고 생각했냐면 아이와는 전혀 다른 교사, 아이보다 훨씬 더 나은 교사, 아이를 가르칠 만큼 충분히 성숙한 교사를 좋은 교사라고 불러왔어요. 그런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충분히 좋은 부모라면 교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사가 완벽한 교사는 없어요. 완벽한 교사는 예수님 한 분뿐인데 그분도 우리에게 완벽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완벽한 교사를 꿈꾸고 있지는 않나요? 여기 한 소년이 있습니다. 9살짜리 소년이 형들이 이 휘발유를 뿌려가면서 불을 붙이는 걸 구경하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판타스틱한 데 빠져서 집에 가서 이것을 시도해보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에 와서 이 골판지에 불을 붙여서 이 휘발유통 큰 통에다가 그걸 휘발유를 붓는데 안 부어지니까 막 그 불을 넣다가 그 통에 불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꽝 하고 폭발을 했죠.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고 그 아이는 그 창고 반대편 벽에 가서 부딪혀 버리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온 집안이 큰 불에 타버렸고 이 불로 이 아이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무려 5개월 동안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병원에서는 죽을 확률이 109%다라고 했어요. 이미 이 아이는 죽었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수차례 수술 끝에 5개월 만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그런데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이 아이에게는 10손가락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녹아내려서 전부 잘라낸 거예요. 아무도 내 손을 잡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이 아이는 이때부터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죄책감, 내가 우리 집을 태워먹었어.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는 이제 모두 망가져버렸어. 깊은 좌절에 빠졌죠. 자, 그런데 이 엄마가 참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아이를 데리고 너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그랬지? 피아노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아이는 피아노를 칠 수가 없죠. 손가락이 없는데요. 칠 수 없는데, 그런데 엄마는 그때부터 선생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피아노 선생님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자, 시작해볼까? 악보를 꺼내고 그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기가 막히죠. 아니, 내가 피아노를 칠 수도 없는데 무슨 피아노를 배우고 내가 악보를 보고 이게 뭐야? 이 아이는 얼마나 그 마음 속에 좌절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10손가락이 다 문드러져서 건반을 칠 수도 없는 이 소년에게 선생님이 어떻게 했느냐? 줄을 가져와서 연필을 묶었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건반을 하나하나 도레미파 그걸 찍는 걸 가르친 거예요. 정말 그 인생 가장 긴 시간, 너무너무 답답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이 소년에게 그 다음날 선생님이 또 왔어요.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이렇게 5년을 찾아왔어요. 그렇게 5년을 마치 장애가 없는 평범한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이 아이가 멀쩡한 것처럼 확신에 차서 가르치는 선생님 덕분에 5년 만에 이 아이는 피아노를 배웠고 칠 수 있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모든 일을 두려움 없이 해내는 법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소년은 자라서 존 오리얼이라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세계적인 작가고요, 연사고요, 동기부여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온 몸은 3도 화상에 다 불타버렸고, 또 온 손가락은 다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그의 손을 거의 찢다시피 해서 저렇게 물깎이 같은 손가락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저렇게 다녀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왜 당신은 행복하지 않냐라고 물어요. 이러한 내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당신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삶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당신은 왜 좌절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와 다른 게 뭘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이분이 2가지 책을 썼는데, 첫 번째 책은 On Fire라는 책이에요.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이 사고가 죽기보다 떠오르기 싫을 텐데, 이 정말 자기가 잊고 싶은 그 사고인 On Fire, 그 불 속에서 자기가 어떤 시간을 보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 시련을 극복했는지를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2번째 책이 더 재밌어요. 바로 나의 인생을 아이처럼 살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나의 인생을 아이처럼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어른의 눈으로 자기를 봤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모든 게 끝나버렸죠. 자기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 9살 인생에 자기 인생은 끝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봤던 어머니의 눈빛, 자기를 바라봤던 피아노 선생님의 눈빛은 정말 너무너무 아이 같았다는 거예요. 너무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마치 이 아이가 이제 시작되는, 마치 갓난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이 아이의 삶을,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희망차게 바라보고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처럼 이 아이를 대해줬기 때문에 이 자신의 삶이 9살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처럼 살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2번째 책에서 아이의 시선을 강조합니다. 아이의 시선으로 살아가자.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아이의 시선이요. 여러분, 아이의 시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쉽게 그 무엇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3도 화상, 온몸에 화상 덩어리, 이 아이는 손가락이 없어. 그래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때? 이 아이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어라고 바라봐 주는 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있는 그대로를 잘 살피고 관찰하는 힘이 있습니다. 뭐든지 궁금해합니다. 아, 이건 개미니까 끝이야가 아니라 개미는 어떤 일을 하지? 이건 바퀴벌레니까 해충이야가 아니라 바퀴벌레는 어떻게 생겼지?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살펴보는 힘이 있어요. 게다가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계속 시도해보고 더 나은 길을 찾아서 쉴 수 없이 도전하는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해서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잡고 일어납니다. 계속 잡고 일어납니다. 계속 잡고 일어나다 보면 어느덧 걷게 되죠. 아이들은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어요. 계속 옹알거려. 옹옹옹 하다 보면 엄마 아빠가 얘가 아빠라고 했다고, 얘가 큰할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점점 뭘 배워요? 말을 배우는 거예요. 아이의 눈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일어날 수 없고 평생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만약 어른이었다면. 그런데 아이들은요, 그렇게 수만 번을 도전해서 일어나고 수만 번 도전해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른보다 아이들이 낫다. 무엇이 나은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떤 날 이 아들이 이 존 오리어리의 배에 있는 흉터를 보고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 배가요 빨갛고 울퉁불퉁한 산마루 같아요. 우와, 정말 멋져요. 아빠 진짜 멋져요. 이게 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상처고 아픔이고 이건 불구고 장애의 상징인데, 그걸 바라보고 아들은 너무너무 멋있다고, 이거 산마루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그저 감탄하는 그 아이의 말에 그는 놀라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바라봐주는 것, 여러분 이게 교사입니다. 어린 아이라고 해서 내가 가르쳐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아이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아이가 교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더 배워라라고 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천국 비유장 마태복음 13장의 핵심입니다.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천국이 저 하늘나라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지 않는 그냥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데, 천국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존재하는가? 마치 겨자씨 하나에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그런데 겨자씨 하나이 어때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이게 누구의 시선입니까? 어른들의 시선입니다. 어른들의 시선, 배웠다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 겨자씨 하나로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건 작은 씨앗에 불과해. 끝이에요. 자, 그런데 아이들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계속 심어요. 이걸 자기 밭에 갖다 심고 계속 관찰하면 어떻게 돼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돼요. 여러분, 겨자는 풀이에요. 1년생이에요. 봄에 자라면 여름에 커서 가을에 추수하면 끝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나무는 1년을 넘어 2년 3년 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커다라진다. 기대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씨앗에서 풀보다 큰 나무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공중의 새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 처음 나오는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요. 거기서 길가밭에 떨어진 씨를 어떻게 해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즉, 새는 누구냐? 씨앗을 먹어버리는 존재, 씨의 세계는 천적과 같은 존재, 무서운 존재, 방해꾼이에요. 그런데 이 새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요. 처음에 뭐였는데? 씨였는데. 처음에는 잡아먹힐 씨, 어른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씨인데, 그것이 아이의 눈으로 보면 자란 후에는 점점점 자라서 오히려 그 천적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이는 보금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씨가 승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지금 있는 상대방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구원과 은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봐줄 때 아이들의 꿈이 보이고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고 아이들의 비전이 보이는 거고요.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봐줄 때 우리는 천국에서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남에게 지금 잘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뭔가 있어 보이려고 명품으로 나를 휘감고 뭔가 정말 번쩍번쩍 나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은 그게 내가 지금 보여주는 내가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나, 하나님 변화시키는 나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것은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어른들도요, 어른이라도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존 오리얼이라는 사람이 사고에 손가락이 없어졌잖아요. 부모님은요, 그의 손바닥 부분을 절개해서 물갈기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의사 두 분을 골라서 그분들을 만나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자, 두 명을 만났는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분이었냐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이성적인, 기술은 뛰어나지만 그분은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만나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는 모두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동물이었다면 총을 쏴서 죽였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살려둘 수 있죠? 어떻게 이런 꼴로 나타나요? 내가 동물이었으면 쏴 죽였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엄마 아빠가 굳어버렸어요. 이 존도 내가 괜히 살았나? 그때 죽었어야 되나? 나는 괜히 살았나?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최고의 기술을 가진 선생님이 한 가정을 정말 파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2주 후에 만난 두 번째 선생님은 그의 손을 한참을 잡고 그의 손을 한참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 그를 정말 천진난만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탈리아의 저녁 노을처럼 아름다운 손이네요. 화상으로 물들어버린 그 쫄아들은 손을 보고 이탈리아의 저녁 노을처럼 아름다운 손이네요. 여러분, 그 순간 그 진료실에는요, 희망의 기운이 가득했다고 그는 기록합니다. 그 진료실이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그 소년의 지금은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미래의 잠재력을 믿고요, 무려 4차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나 4번의 수술 끝에 그에게, 손가락이 없는 그에게 펜을 잡을 수 있는 능력, 그 물갈기 같은 손을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으로 그는 피아노도 치고 공부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그는 이제 못하는 것이 없는 전 세계를 다니는 최고의 연사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년이 선생님께 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엇을 대하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예쁜 아이를 좋아하게 되어 있고요, 똑똑한 아이, 부지런한 아이, 성실한 아이, 매력 있는 아이들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아니요, 어른들을 봐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리고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기대가 되는 미래는 바뀔 것입니다. 너무너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이건 전국에서 분홍 목사에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분홍 목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분들이 기대하는 답은 뭐냐면 예산이나 프로그램이에요. 과연 성민교회는 아이들 예산을 얼마나 줍니까? 과연 얼마나 돈을 씁니까? 아니,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까? 다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예산 다른 교회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프로그램 대단하고 없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간직하고 있는, 미래에 그 아이들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 어마어마한 나무가 될 것을 믿는 겨자씨 하나라고 하고 그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아보는 눈, 그 시선을 가진 교사들이에요. 바로 아이의 시선을 가진 교사들이 자녀에게는 가장 필요한 그들의 선물이고 또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성민교회에 보내신 이유를 저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우리보다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금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수많은 교사들이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아하게 와서 은혜 받고 가야지 라고 할 때 그분들은요, 벌써부터 마음이 분주합니다. 아, 이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 아이들 마음속에 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과연 나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벌써부터 그 마음이 아이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교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아이들 뿐만이 아니에요. 이 겨자씨와 같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 줄 교우 여러분들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민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특별한 점은 교회학교 교사들만 아이들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들에게만 맡기지 않아요. 온 교우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아이들의 양육자입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길러내는 이 아이들의 부모요 교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계신 것이 성민교회의 독특함이고 특별함이에요. 여러분, 이건 전국의 어떤 교회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것이 가장 저희 교회의 자랑스러운 점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녀만 기도해 주는 건 어느 교회나 다 해요. 그러나 누구라도, 어느 아이라도, 어느 집 아이라도 내가 품어 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아이의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민 가족들이고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교사요 양육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사요 함께 성장할 양육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대를 이제 전해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제가 양육자입니다, 제가 부모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오늘도 나를 세우셔서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우리는 측량도 못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응답하면서 그렇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길러내는 우리의 성민교회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하심이 없어요.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일으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심이에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교사분들은 나를 교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교사가 아닌 우리 성도분들은 우리에게 좋은 교사를 주시고 또 우리를 양육자 삼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 기도를 통하여, 저희 헌신을 통하여, 저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가 저를 보고 일어나 저를 뛰어넘는 믿음의 귀한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겨자 실어주신 아이들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저를 성민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제가 부모입니다. 제가 양육자입니다. 주님, 제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지금은 겨자 씨앗 같고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점점 자라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보금자리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아이들을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잘 키워내게 하시고 성장시키게 하셔서 교육과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교사로 불러주시고 또한 저희들 양육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성민의 다음 세대들을 저희들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소원합니다. 아이의 시선을 가진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의 시선을 가진 교사 되기 원합니다. 아이의 시선을 가진 그러한 성민 교우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전해주는 좋은 교사, 좋은 양육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양육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저희들 우리의 눈으로는 아이들이 비록 어려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마치 겨자 씨앗처럼 점점 자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아이의 시선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섣불리 판단치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기대하며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수고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민의 다음 세대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후원하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대를 초월하여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느냐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느냐라. 김형건 장로님, 이종남 권사님, 은혜 공일자비 감사합니다. 정희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진영숙 집사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공사면 장로님, 서준환 권사님, 5월 가정의 달 믿음의 가정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신원 정령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이창호 집사님, 김희성 권사님 감사원금, 정혜주 집사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관우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김성덕 집사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제상모 조주경 집사님, 귀한 믿음의 가정 주신 감사합니다. 제2삭 제기쁨, 학교에서 교회에서 귀한 선생님들 만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동호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감사원금, 지상근 서순전 집사님 감사원금, 문순점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봉일 서옥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창훈 정성미 집사님 감사원금, 임종선 최문재 집사님 감사원금, 김감남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영선 집사님, 권정선 집사님 감사원금, 신창훈 집사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성소미 동도님 감사원금, 남재룡 김도희 집사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오늘도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드리는 이 11조 예물과 주정헌금과 감사헌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모든 헌금들마다 우리의 삶의 눈물과 땀과 정성을 담아서 드리오니 하나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씨앗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주님, 벅벅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겨자 나무로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아픈 자들, 병상에 있는 자들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 가족이 계십니다. 우리 김영기님 어디 계십니까? 네.
굉장히 멋쟁이신데요. 예, 초신자시고요. 우리 이정남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기 아버님 보내주시고 그 마음에 결단하고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민가족 되었사오니 예배마다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몸 보이는 하나님의 귀한 신자로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환영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 앉아주시고요. 나가실 때 왼쪽에 새가족 부실이 있습니다.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 볼까요? 유치부 반별 활동, 예, 가족 화분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아이고 예쁩니다. 그리고요, 암송 시상도 했고요, 새 친구도 왔고요. 감사합니다. 또 어린이부입니다. 생일 축하하는 장면인데요. 너무 멋지고 예쁘네요. 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버이 주일 꽃도 만들었고요. 또 청소년부 주일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 지난주에 아빠와 자녀 축구 대회도 열어서 어린이 청소년 남성교회 누구나 다 참여했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또 청년부는 야외 예배를 갖습니다. 저희가 선거하는 관계로 청년부가 자리를 비워주고 지금 지난주 대저 생태공원을 갔고 오늘은 또 소울레터 카페로 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잘 지난주 다녀왔고요. 그리고 어버이 주일 꽃 따라드리기 행사도 청년들이 늘 수고합니다. 1부부터 나와서 1부, 2부 수고했는데 여러분들 많이 아이들, 청년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동기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선거 투표가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투표해 주셨고 오늘은 또 그때 개표하느라 청년들 수고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 지도자학습회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름 행사가 또 시작됩니다. 다 모여 기도회, 또 어른성경학교 많이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응원해 주시고 또 전도 집중훈련 1기 자율적 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팀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모든 교사분들, 또 다음 세대 부서 부장님, 총무님 등등 모든 분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위원회 모든 분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직원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속회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 투표를 하는 공동의회를 다시 한번 저희들 속회합니다. 주님, 오늘 둘째 날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 선출되는 복이 있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속회 되었습니다. 오늘 선거에는 지난 1차에 뽑히지 않은 분들 숫자의 배수, 2배수를 저희가 공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공천된 건 순위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길어도 순위대로 저희가 만드느라 용지가 색깔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물론 아시겠지만 색깔이 장로 투표용지는 노란색이고요, 안수입사 투표용지는 분홍색이고요, 권사 투표용지는 흰색입니다. 여러분들 색깔 지난주 색깔이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분명히 보시고 이름 보고 찍으시면 되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는 1차 투표니까 분위기를 보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 선출될 수 있도록 투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4시까지 청년부실에서 투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요, 오늘 세례입교 교육 있고요. 또 단기선교팀 단합대회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우리 우리 팀원들 다 참고하시고요. 또 교사 리트릿이 원래 오늘 해야 되는데 선거도 있고 여러 복잡한 관계로 저희들이 6월 달에 갖게 됩니다. 6월 3일, 6월 10일 두 차례 갖게 되는데 6월 3일에는 다음 세대 모든 교사들을 위한 교사 워크숍이 있고요. 또 6월 10일에는 교사 수학여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많은 응원해 주시고 선생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야외예배가 오늘
카페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지상근 집사님, 서순천 집사님의 장녀 지선영 양과 김선규 군의 결혼 예식이 이번 토요일 오후 3시 서울입니다.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있는데 버스 출발은 오전 8시 30분에 괴정 3지구대 앞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셨다가 꼭 이 시간에 오시면 좋겠고요. 선남 선녀죠. 네, 아주 멋진 두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3시니까 기억하시고 가실 분은 8시 반까지 버스에 탑승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단기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6월 17, 18 양일간 있는데, 여러분 바자회 핵심은 좋은 물건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쓸만한 좋은 물건, 깨끗하고 좋은 물건을 교회로 갖다 주시면 저희들이 잘 팔아서 이번 선교 자금으로 쓰겠습니다. 이번 선교에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7, 18 양일간 많은 여러분들 협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선운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진원의 인서 치안의 가정 양돌이네요. 감사합니다. 또 성현의 예진이 가정 고맙습니다. 네, 가온이 감사합니다. 또 라임이 나온이네 고맙습니다. 네, 유정희 민준이 감사합니다. 네, 현춘현이 가정 감사합니다. 네, 민재민선에 고맙습니다. 네, 우리 미우주 보민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당리 2구역 모이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가단조인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빈인의 가정 고맙습니다. 또 재한의 가정 감사합니다. 예, 딸을 꼬았네요. 현민환 삼형제 감사합니다. 네, 이쁨이네 가정 감사합니다. 네, 하은이 민혁이네 가정 고맙습니다. 네, 다윤민 감사합니다. 성민이 성원이 고맙습니다. 네, 신의 시돈이 가정 감사합니다. 네, 서윤이 가정 감사합니다. 시오루안에 고맙습니다. 성현이 가정 고맙습니다. 네, 온유 기쁨이 가정 감사합니다. 의진이 명원이 가정 고맙습니다. 네, 당리 3구역도 올리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하일이 하준이 가정 고맙습니다. 네, 재훈의 주한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가정이 참여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제2 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에는 아브라함과 1, 2, 3 남선교회가 모입니다. 이런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주볼 참조하시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하며 일어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한마디 더 합니다. 당신은 좋은 교사입니다. 네, 아이의 시선을 가진 좋은 교사분들이십니다. 오른손을 들고 우리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네, 한 가지만 더 광고 드리면 오늘 2차 투표는 숫자가 지난주와 다릅니다. 예, 안 뽑힌 만큼만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장로는 5분, 안수 집사 12분, 권사는 17분을 투표합니다. 물론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숫자를 잘 보셔서
넘게 찍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무효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숫자를 잘 봐주시고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이의 시선을 가지고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좋은 교사, 좋은 부모, 좋은 양육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민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